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정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호합니다.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경배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주 후면은 예루살렘의 가장 큰 명절인,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만 올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이방 나라에 살던 주위 인근 주위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몰려듭니다. 약 250만 명이나 예루살렘에 몰려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몰려드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몰려드는 그 상황 속에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참 코믹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요.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이벤트를 예수님이 가지셨을까요? 나귀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양탄자는 아니고 옷가지를 깔면서 저를 밝혀 오소서 이러면서 그냥 이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행동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로마의 개선 장군들이 개선할 때 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빵빠레가 부르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행렬을 합니까? 이 히틀러도 극악무도한 히틀러도 이 자기가 등장할 때는 수많은 군중들을 대동해서 이 환영을 갖게 하고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북에 봐도 김정은 씨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 젊은 사람이 그냥 딱 서서 이렇게 여러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행사를 할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도 그렇게 이루는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나귀 새끼를 사람은요 그 당시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뭐 하죠? 짐을 실어요. 그것도 새끼에다가 짐을 싣지 않고 다 큰 나귀한테도 짐을 실는데 예수님은 나귀 중에도 새끼를 타고 들어옵니다. 이것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너의 왕이 임하신다. 메시아가 임하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왕으로 온다면은 참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행렬이 들어와야 되는데 초라하기 크지 말할 수 없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젠 빵빠레도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와 목소리 이어져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로마의 시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환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는 이벤트를 보면은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 아닌가요? 참 많이 그렇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시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마구간에서. 말 마구간에서 어떻게 태어나나요? 구유통에서. 구유통이 뭐죠? 밥통. 일명 말밥통이에요. 말밥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 많고 많은 좋은 자리 놔두고 왜 거기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류의 구세주를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실까요? 코믹하지 않나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 타고 가지요. 또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완전히 젊은 사람이 아니라 늙은 할아버지를 불러가지고 75세 부릅니다. 부인은 65세인데 사할에는 그 당시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불임증에 걸린 할머니를 부르셔가지고 두 사람에게 신혼방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으시나요? 예,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어가신다고 나오라고 그러놓고 갔더니 가는 길목이 어디 있나요? 가라, 바로 앞에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막 따라오고. 왜 이렇게 이끄실까요? 아무리 제가 이 머리를 굴려도 이해가 안 돼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이미 이것은 스가랴가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정말로 볼품없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 왕이 어떤 모습인지,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 속에 초라하지만은 인류를 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온 우주를 지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 어디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좌절하거나 비하시키거나 아니면 많이 가졌다고 교만하거나 그런 위치에 머물지 말라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첫째로 순종의 메시지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던져줬습니다. 스가랴 입에 넣어줬습니다. 메시아가 올 건데, 왕으로 오실 건데 나귀 새끼를 탈 것이야. 그는 너희들의 왕이니라. 예언한 그대로 주님은 순종합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그대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이죠. 주님은 이 지상에 사역을 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할 필요 없어요. 김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뭘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순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그 진리에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김 목사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그 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야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랬더니
제자들도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갑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라고 그러는데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아요. 방향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우리 스스로 방법을 택하고 우리 스스로 내용을 택하니까 그 가는 방향도 틀릴 수도 있고 내용도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시로 찾아오신 그 말씀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러면은 참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유함을 누립니다. 왜 그러죠? 난 말씀 안 읽으니까. 여러분 찔리지 않나요? 말씀 안 읽는데 무슨 말씀에 순종을 하나요? 그만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를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가라. 가보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가 있다 그래요. 끌고 오라는 거죠. 제자들이 쫄랑쫄랑 가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나귀를 풀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지요. 만약에 주님 누가 물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19장 31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멋진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몸부림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풀어주리라. 주님이 쓰시면 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갑니다. 나귀 주인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건가? 이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말씀에 맡기면 그냥 가잖아요. 뭘 말씀하시죠? 온 우주 만물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사실을 그 마음판에 새겨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업장을, 직장을, 가정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여 맡깁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외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주님이 쓰시옵소서. 가진 게 없는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한 육체인데요, 병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주님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쓸까요? 고쳐서 쓰십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병은 치유하셨으라도 고치셨으라도 사용하시는 것이고, 물질 없는 자들은 물질의 복을 주셨으라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복을 받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서 올까요? 주님이 쓰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에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순종하라. 순종 속에 열매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순종하나요?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우리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 읽습니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얼마나 코믹합니까? 이런 이벤트를 꼭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냥 오시려면 살못이 오시든지, 아니면 들어오시려면 그냥 화끈하게 한번 팀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오시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나귀 새끼 위에 자기 겉옷을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워놓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앉으시고 끌고 오고, 길거리 용탄자가 아니라 자기 겉옷을 펼쳐놓고 절에 밟고 가소서 이러면서 그냥 모셔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철저하게 순종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든 어떤 눈치로 나를 바라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는 세상의 문제, 어떤 문제 앞에든지 어떤 사람들 평가든지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그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고 그 사람의 자유 앞에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신 주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종료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이 순종의 메시지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뼈를 주시는 이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줍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초라한 것 같지만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호산나 찬양하라. 다 외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그렇게 외칩니다. 성서가 그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들은 정말로 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로 믿고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서야 이분이 메시아임을 깨닫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찬양하며 왕이라고 외쳤던 것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서 있는데 여기서 자유시켜줄 자,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백성들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외치니까 당시에 군주로서 있던 헤롯과 총독으로 있던 빌라도 총독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백성들은 다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왕이시고 평화의 사도라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제발 이 백성들을 좀 말려주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는 이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말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마음에는 그 감동이 있을 때는 참고 견딜 수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체험했는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맛이 있었어. 너무 맛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 집에 한번 다시 가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모른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 목사님 소천에 있을 때에 뉴저지에 총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많은 임원 목사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모여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일찍 도착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를 먹으러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젊은 목사님 부부가 딱 나타나더니 자기가 점심 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순대국집이 있다고 가자고. 안 그래도 순대국이 땡겼는데 순대국집이 있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가서 먹어봤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다 끌고 갔어요.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요. 뉴저지에 가신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가르쳐 줄게요. 그 음식을 맛보면요, 사람이 입에 전하면서 유명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전혀 병이 치유가 안 되는 어느 병원의 의사를 딱 만났더니 내 병이 치유됐어. 그러면 그와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그 병원에 가봐. 그 의사를 만나봐. 이 체험 환자들은요, 그냥 뭐 돈 주고 좀 해달라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맛봤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들 좀 입을 막아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이들의 입을 막으려야 돌들이 맺힐 것이다. 어떻게 그 감격을 침묵을 지키며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비록 이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입술로 고백했지만은 이미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왕을 만반에 모셔들으라. 이 왕이 너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왕을 모셔드리면은요, 모든 우리 속에 들인 악한 것들은 다 쫓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면은요, 우리 속에 있는 불안도 사라지고 불평도 사라지고 허무도 사라지고 악한 원수마귀도 떠나갑니다. 여기에 병의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이고 문제 해결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모시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17곡이나 수록한 페니 크루스비라는 여사가 작곡한 곡이 많습니다. 이분은 6주 만에 실명을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6주가 됐는데 눈을 보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눈 멀게 보지 못하면서 사셨는데 95세에 별시하셨어요. 그리고 작곡을 했는데 6,000곡이나 작곡을 했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곡을 그렇게 많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 그 평화, 그 기쁨이 넘쳐나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인내하신 구세주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요, 이런 건 다 그분이 작곡한 겁니다. 찬송에 보면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하나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감히 내 입술을 열어서 보답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는 우리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들이 외쳤던 소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제 구하소서. 이거 아니겠어요? 호산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죠.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 살아났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 살아났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런 그런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혼이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거, 영원히 산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영원히 산다는 것.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생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그 육체의 생명 끝나는 것만 생각한다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영원한 다음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십자를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어떻게 되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좋은 거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외치셔야 돼요. 정말로 그냥 와 이래 좋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좋은 게 있는 거죠.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절대 기쁨이 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왕이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 이 세상에 부닥치는 문제가 무슨 문제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승리를 누리시며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제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나요? 종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종료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여러 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지만은 종료주일날 입성은 마지막 방문입니다. 주님의 지상 사명, 주님의 그 사명,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안일하게 하나님과 올바로 살지 못한 그들에게 단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종료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주님이 종말의 시작과 함께 장차 오게 될 이스라엘의 종말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 이렇게 종말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 그렇게 견고한 성, 그렇게 아름다운 성, 한순간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너희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멸해버리실 것이다. 단호히 선포를 합니다. 예언하신 대로 어떻게 일어났죠? 종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AD 70년경에 로마의 침략으로, 티토 장군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당했습니다. 돌 사이에 있는 그 금, 그 위에다가 금으로, 황금으로 포장해 놨던 그것이 불이 나니까 다 녹아버립니다. 녹으니까 그 벽돌 사이로 녹아내립니다. 그런 그 금을 캐기 위하여서 벽돌 사이를 다 파헤쳐 버렸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자리, 그렇게 정성들어 지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자리, 그렇게 하나님은 멸해버렸을까요?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 고집 속에 빠져 있으면서 이 일만이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외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단호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미리 바라보시고 주님은 경고해 주신 겁니다. 이런 날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도 임하실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친척들, 우리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한나라에 올바로 서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회 지금 사명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곤하다고 집에 그냥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나오셔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습니다. 되어질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가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이 올 때는 심판은 무섭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땅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는다 확신했습니다. 그 멍충이들이. 왜요? 자기의 속에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는데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아닙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그 모든 성전 다 멸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갈 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멸망시켰죠. 흩어졌습니다. 스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 귀환했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 초라한 성전이 있었지만은 그게 허물고 또다시 헤롯이 80년을 공을 들여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그 장엄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은 하나님이 그냥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곳은 지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임재하고 있나요? 돈이 임재하나요? 세상 가치관이 임재하나요? 세상 소리가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나요? 아니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판에 모시면서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나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희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있지는 아니할진대 자녀를 끌어안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끌어안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기 사건 때문에 그 청소년들이 17명이나 6분 20초 만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안타까움, 그 답답함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데모를 했습니다. 외칩니다. 올바른 길로 가자. 올바른 길로 가자. 정치인들은 무기 상업자들과 손을 잡고 거기서 주는 정치 자금을 받아 먹고 있느라고 이 무기 제재를 안 합니다. 이제 일어선 거예요, 백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끼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언제 우리가 당할는지도 모르는 이 땅, 다음 차례는 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막연히 살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우셨듯이 자신을 향하여 울고 자녀들을 향하여 울고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울고 이 나라를 위하여서 울면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했어요. 지금은요 뭐가 남았죠?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서쪽에.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모슬렘이 세워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지순례 하면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니 언제 회복하시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은 결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최후의 심판에는 어마어마한 비참한 모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종려나무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 입성한 사건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사업의 주인으로, 가정의 주인으로, 자녀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흠으로떨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을 쌓아가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